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일 하루 못 봤는데 되게 못 본 것 같네요. 금요일 많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하고 왔는데 대학부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를 오랜만에 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익숙한 분위기를 떠나서 좀 낯선 분위기에서 설교를 처음 또 오랜만에 해서 좀 설교하면서도 좀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낯설까 했는데 아멘 소리가 없고 물뚱물뚱 보고 있고 이러니까 내 혼자 하나 싶어가지고 좀 되게 멀쩡했어요. 네. 그리고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기도 주여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랬지 원래 안 맞다 그래. 원래 이게 이랬잖아. 그래 이게 내가 참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말고 좀 살아있는 교회를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좀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면서 새삼 참 여러분들이 참 금요일 예배 참 부럽다. 어디가 수련인지 모르겠다. 나는 수련회 가 있었는데 내 영상으로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비슷한 시간에 맞췄던데 보니까 되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CCTV로 보면 이제 얼굴은 다 안 보이지만 뒤통수 이런 게 활력이 있어 보이고 발걸음이 활력이 있어 보이고 막 청소도 아주 활력 있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많았는갑다 싶더라고요. 네, 아멘. 네, 은혜야, 은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왔네. 은혜가 일어나봐라. 은혜야, 일어나봐라. 지금 다 창기가 내려오네 일로. 자, 일어나. 빨리 설교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빨리 내려온다. 기둥뒤에 그 아무나 아는 게 아니대. 은혜야. 기둥뒤에는 아니 그거 아니다. 그거 더 내려온다. 은혜 내려온다. 자, 은혜님 내려오십니다. 아니야 은혜 아니다. 더 내려온다. 옷이 없어서 은혜가 옷이 없어서 이렇게 더 여기 원빈이 손 들어봐. 원빈이 옆에 가져가자. 여기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 같이. 감사. 그래. 우리 남자친구랑 거리가 가까워야 되잖아. 그래. 너는 언제 결혼하노? 11월 18일 날. 얼마 안 남았다. 은혜야. 그러니까 곧 온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준비할 게 많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결혼할 수 있지. 은혜 알겠는가? 그래, 충만해야 된다. 또 기둥 뒤에 숨어 계시는 분 나오세요 빨리. 네. 예전에는 참 많이 인용했던 그 예화인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예화라 가지고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뻔뻔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그 예화인데 이것을 모티브로 있는 찬양도 있는데요. 해변을 걷고 있었던 그 어떤 청년이 아니죠. 나이가 좀 든 장년이죠. 자기 인생을 모래밭 위를 걸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한참 좋고 신나고 은혜 받고 충만할 때, 또 내가 사업이 잘 나가고 또 공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를 말하면서, 그때는 모래사장 위에 지금 여기 잠깐만요. 네, 원고가 다 날아간다.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는 돌아보니까 해변 위에 발자국이 두 개였다.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같이 걸었던,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두 개의 발자국. 이 두 개의 발자국이라서 자기는 외롭지 않고 늘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내 곧 얼굴 색깔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럴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물론 그 실패와 좌절은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또 세속에 물들고 그랬던 삶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날 떠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제가 가장 인생이 외롭고 고독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함께 한다 하셨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망을 막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언제 너를 떠났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내 인생 가장 외롭고 처절할 때 발자국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저 발자국.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추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저를 떠나셨어요? 라고 외쳐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인생이 외롭고 지치고 상할 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그 발자국은 바로 예수님의 여전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라진 발자국은 엎혀서 오느라 사라진 나의 발자국이었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미에 묵상하다가 이 예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년 이 참 원망했던 이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거 떠났겠다 싶은 마음이 그게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떠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나를 떠나시는 바람에 내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원망이 되어질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빼앗긴 성도가 되어지고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하고 신앙을 하는데 은혜가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감격하며 기쁨에 샘솟는 생기가 있는 신앙생활이 없어진 지 오래인 이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동일하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잘못, 두 번이나 이어진 잘못,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싸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허락되지 않은 전쟁을 지르는 바람에 두 차례나 비참하게 패배했고 심지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그래서 지난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참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의 실패만 기억되어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실패와 죄 때문에 떠나버린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죠. 물리적으로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런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에 계시는지, 나를 떠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며 뭘 하고 계시는지. 물론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부족하지만 나를 떠나셔서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둘 수가 있나 하고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죄지은 또 실패하고 타락하고 망쳐버린,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폐잔병 같은 성도가 물리적으로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멈춰 있을 때, 자기는 멈춰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의 원망대로 어디 계시며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묻는 그 하나님이 정작 진짜로 어디에 계시며 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뭐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다 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인생에서 절망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가득 찬 분 계십니까? 신앙적으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눌려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떳떳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없고 오늘 deep cries out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기가 너무 참 무안하고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까 싶고 내만 우울한 것 같고 괜히 왔다 싶고, 그래서 기동교회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뭐하고 계시노?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정말 크게 대놓고 진짜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오늘 더 이상 이제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 알죠? 무슬림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인물입니다.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잠적해서 미국에서 뭐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죠. 근데 2021년 5월에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출동해가지고 이제 음소거되어지는 그 전투 헬기, 그러니까 이걸 뭐랍니까?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 소리 음소거가 되어지는 이제 이 저공 비행을 가능한 이 스텔스 그 뭡니까? 헬기를 타고 네이비실 맞습니까? 네이비실. 나는 해병대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뭐 특공부대 네이비실이 싹 날아가가 바람처럼 날아가서 심지어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사는 집 마당에 헬기가 내렸어요. 헬기가 마당에 내렸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냅니다. 그래서 사살해 버립니다. 그를 저격한 저격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가옥에 침투한 지 불과 15초 만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을 테러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가 가니까 불과 15초 만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뭐 그가 나쁜 사람이지만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정리되었다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의 심장부에 침입해 들어가서 적진의 주요 기지를 차례로 파괴시키고 고도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이스라엘 진영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수도였던 남의 나라 아스도스로 잠복해 들어가더니 또 아스도스에서 다음 도시인 가드로, 또 가드에서 다음 도시인 에그론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블레셋의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숙적,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두 번의 전쟁의 참패를 맛보게 했던 아주 좋지 못한 이방인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전에 많은 군사를 일으켜 그들과 전쟁을 치렀었지만 오늘 최근에 자신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참패의 참패, 연속되는 참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두 번의 전쟁에서 졌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 이게 참패의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은 결과가 이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기록들은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입니다. 수많은 군대도 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네이비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굴에 딱 이렇게 막 위장 바르고 이렇게 가셔서 그래 침투에 들어가셔서 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익히 보고 들어봤던 성경에 그냥 늘 보편적으로 접해왔던 그런 승리의 이야기와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단 한 번에 블레셋을 손보지 않으시고 굳이 블레셋의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까지 한 그런 작전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놓고 막 10가지 막 그냥 재앙으로 그냥 애굽을 손보셨듯이 그렇게 손보면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각 도시를 구체적으로 돌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지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적의 수도와 주요 도시들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실패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안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우리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해 볼 때 이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를 있게 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언급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승전보를 울리는 이 귀한 사건이 있게 만들어줬던 첫 번째 그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지난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진영의 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에서 저는 바람에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인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쪽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네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스돗으로 옮겨갔죠. 앞선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대행하기 위해 나갔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터 자리에서 살해되어 죽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놓고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던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죽었던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부인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한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유일하게 그나마 영적으로 그 시대를 책임지던 모든 리더십은 이처럼 처참하게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언약궤, 즉 하나님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기는 충격적인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비참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자연세계의 상황도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자연세계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더불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목회자도 사라졌고, 영적인 복음로가 전부 다 차단이 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1절에서는 한마디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실 엄청난 절망과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의 결과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볼 때 실패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잘못되어진 삶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부도가 나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야만 했고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만을 더 믿고 의지하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었고, 세상을 흠모했고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깊이 물들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채 거짓된 삶을 또 거짓된 신앙으로 잘못 살고 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며 어쩌면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이 멈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실패하게 하셔서라도 그 잘못된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잘못된 삶을 막 인생을 폭주할 때 저거를 좀 누가 좀 막아줘야 되는데, 저걸 좀 멈춰줘야 되는데,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고 복수로, 원망으로, 저주로 나중에는 급기야 이 진도가 죽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혹은 죽어야 되겠다로 갈 때까지 생각이 계속 뻗어나갈 때 누군가가 이것을 멈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경중은 다르지만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차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통제가 되는 것. 그래도 그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멈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과 실패의 사건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전쟁의 끝이 패전 소식이 끝인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끝인데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전쟁이 끝났지만 5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수도, 또 자신의 그 나라 도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던 언약궤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을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다 끝이 났을 때, 우리의 힘씀과 애심이 멈추었을 때, 우리가 다 끝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 안에 있는 그들의 신 다곤 곁에다가 뒀습니다. 전리품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반신반어인데요. 밑에는 인어처럼 이제 물고기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반신반어입니다. 이런 다곤의 발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은, 전리품으로 뒀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그들이 오늘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국지전이 아니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민족 간의 전쟁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셈이라면 오늘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다곤 신이 누구를 이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 의하여 어제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다곤 신 발 앞에 둔 겁니다. 당신이 했다고, 다곤 신이 했다고.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의 종교 개념을 하나님은 10분 활용하시는데요.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얼굴에 막 처박고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다음날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종교 관념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 그 신념대로 진짜 더 센 신은 다곤 신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봤지, 하나님이 진짜 세다. 아멘, 아멘. 3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좋게 말해서 닿았지, 얼굴을 땅에 쳐박아 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쳐박혔다 이 말. 머리카락 딱 잡고 이렇게 잡고 팍 이렇게 해가지고 쳐박아 놓은. 귀신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훈련받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불같은 이글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화장실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밤에 화장실 혼자 못 가는 게 문제다.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똥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예? 수련회 가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놓고는 화장실을 혼자 못 간대. 무서워서 같이 가야 되고. 자, 화장실에 들어앉았는데 귀신이 있다 치자, 설사. 자, 그러면 누가 쫄아야 됩니까? 그 화장실에서, 그 좁은 화장실에서 누가 힘들어야 되노? 아멘입니까?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블레셋 그 사람들은 우가자가 하고 갔어. 그런데 밤새도록 막 다곤 신이 잘했다고 막 우기고 그들은 가서 막 술 먹고 밤새도록 놀았지만 그 다곤 신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새끼. 아들 저렇게 가르쳤나? 이겁니다. 이거 밤새도록. 예, 할렐루야. 예.
범죄도시를 최근에 봐가지고 제가 누가 힘들어요? 귀신이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귀가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신이 힘들고, 언약교와 함께 있는 다곤신이 힘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반신반의가 뭡니까? 그냥 바로 다 통째로 물고기 만들어버려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념대로 하나님이 진짜 더 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너희들 실수했다. 따라합시다. 너희들 실수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며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빠진 다곤을 누가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엎어놓은 이 다곤을, 자빠뜨린 다곤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도 하나 건사할 줄 모르는 신이 어찌 자신들의 백성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따위의 정도의 우상이, 그것이 이미 신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돌 조각들, 돌부처들, 또 돌바위, 모든 우상들은 조각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조각해서 형상을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 아멘, 아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비록 오늘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는데도, 전쟁 실패하고 하나님 언약궤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 없이 당신 홀로 적진해서 사람들이 힘으로 능으로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도로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실패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 자체만을 신봉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블레셋이 다곤 신상을 대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다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똑똑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튿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적, 여기까지 일찍 일어나서 가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신전을 찾았을까요? 그 말은 이미 그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알아먹지 못했죠.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어제와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시 아멘 합시다. 이게 완전 박살입니다. 따라서 완전 박살. 예,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이 상태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하나님이 파손시킨 겁니다. 다시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다곤의 참담한 모습이, 이 우상의 조각난 모습이 조만간 바로 너희 블레셋 민족의 최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스돗을 초토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자 아스돗 도시 전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도시 전체가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성경 보니까 이 엄중히 되어 있다는 말 느낌이 딱 오길래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봤더니 헤비라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헤비, 우리 헤비 알잖아요. 예? 라이트급, 미들급, 제일 센 게 뭡니까? 헤비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헤비급으로 손을 대셨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엄중히 더하사, 헤비급의 벌을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아멘, 아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며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큰 낭패를 당하면 여러분 불신자도 그 각종의 하나님 찾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도 문제를 만나면 이걸 막 깨우쳐요. 시작.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따라합시다. 그의 손이, 그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손보고 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니까 메시지를 받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다곤을 친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더 강한 신임을 인정한 것이고 항복을 선언한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왜 레슬링이나 UFC 보면은 탭을 할 때 탭을, 이게 뭡니까?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권투할 때 항복 선언이 뭡니까? 흰 수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흰 수건 던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들이 비상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는 8절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가 들통나자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서글픔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죄가 들추어지고 또 자신들이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놓고 이 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보다 어찌 보면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은 천재지변 같은 자연이 일으키는 자연재앙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같은 거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가치들, 우리의 질서들, 우리가 이때까지 수십 세기, 수세기에 걸쳐서 만들어 놓았던 이런 많은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들, 동향들, 흐름들, 이 전체를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버렸지. 코로나 팬데믹.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조짐, 전쟁 준비. 요즘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GPS에서 위성에서 딱 찍어보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도발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그걸 며칠 전부터 알아채요. 빠르면 한 달 전부터 김새를 딱 알아채요. 정확한 정보로 딱 알아챕니다. 레이더로 딱 포착합니다. 사진으로 바로 찍어서 봅니다. 막 레이더로 위에서 사진으로 줌을 당기면은 거의 여기 바로 몇 미터 위에 1m, 2m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찍어본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물리적인 전쟁의 위험이 온다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비할 수 없도록 자연재해, 아주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아멘, 아멘, 그렇게 일으키시니까 이건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류의 재앙은 예고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죠.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다른 건 많이 못 보지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경산 남천에 가보면은, 이 남천에 보면은 항상 물이 그래도 이름이 나름대로 천인데, 강은 아니지만 내천인데 저 물이 저렇게 흘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말라가지고 안 흐를 때가 있어요.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밑에 너구리나 또 뭡니까 이거 수달이나 이런 애들 다 어떡하나 싶고 물고기 하나 기대하면서 늘 아래 위로 날아다니는 백로나 이런 애들은 어떡하나 싶고 외갈이 참 안 됐다 싶고 이런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오지랖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가 좀 회복되길 바랄 때가 있어요. 물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이제 고수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쁘게 다듬어 놓고 물 대신 물이 죽으니까 고수부지 힘을 잔뜩 떠가지고 꽃길을 얼마나 만들어 놨어. 강에는 꽃이 아니고 물이 흘러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이 주고 가니까 꽃으로 그냥 대신 발라가지고 또 사람들은 또 거기를 또 걷고 조깅하고 그렇게. 여기가 무슨 이제 운동장인 것처럼 강이 아닌 것처럼 그래 놨는데 항상 해마다 한 번쯤은 강력한 비가 오고 한 번쯤은 강력한 그 폭우 때문에 홍수가 와요. 홍수가 온다. 물 때문에 난리를 당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뭐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물이 막 굉장한 물이 흘러갈 때 1년에 딱 한 번 보는 그런 그 물재미가 있단 말이죠. 보면은 물이 진짜 막 겁나게 흐릅니다. 겁나게. 다리를 막 삼킬 것처럼 겁나게 흐르고 위험해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은 다 멈추죠. 그래서 물이 한번 확 쏠고 가면은 꽃길, 뭐 대리석으로 꾸며놨던 거, 뭐 산책길 없어요. 한 방에 다 가봅니다. 그냥 확 가본다고. 지금 제가 뭐 자연재해 이거 뭐 더 큰 것도 센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말하면 좀 너무 우울할 것 같고 제가 그냥 겪는 이건 재앙이 아닙니까? 저희 동네는 그냥 물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남천에. 그러면은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이 꾸며놓은 고수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꽃들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웃긴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또 다시 복구합니다. 똑같이 지난 홍수가 오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구합니다. 그럼 보란 듯이 다음에 이 물은 또 비가 오면서 또 쏟아져 내려서 사람들의 노력을 또 허서로 만들어 버려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저는 지금 17년 경산에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살기 전부터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 기술과 제조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이게 천지지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대시면 이거 우리가 정말 꼼짝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알게 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 질병 말고 질병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그들은 질병 퇴치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 질병이 언약궤 때문에 왔고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 궤를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는 자기 나라 영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 도시를 옮기는 겁니다. 그 당시 풍수지리 이론이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은 나름대로의 해법이 뭐였냐면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옮겨보자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해법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가드로 들어서자 아스도세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따라오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도시나 한 국가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체제가 마비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실 코로나 겪기 전에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코로나 한 3년 4개월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종기와 질병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뭐 도시가 마비되었다, 이 말이 뭔지 알고 있어요.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가 참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다 뭔지 압니다. 강력한 국가 재난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아수도시나 타도시 또 가드는 질병이라는 문제로 도시 전체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세 번째 도시인 에그론이라는 또 다른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도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째도 빡셌지만 이것도 확률적으로 우연일 수 아니겠나? 뭐 이 정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한번 옮기보자 하고 또 세 번째 그들이 편법을 썼죠. 그러나 앞선 도시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에그론, 정작 그 도시 세 번째 도시였던 에그론 도시 사람들은 아예 언약궤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곡을 하며 모두가 아연실색하여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온다, 여기 못 들어온다고. 우리 동네에 무슨 쓰레기장이 들어오고 매립장이 들어오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와 똑같죠. 네.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이것도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 뉴스로 다 봤어요. 아스돗, 가드 다 봤어.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언약궤는 곧 죽음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죽음의 상자다. 언약궤 오면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전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도시 3개가 완전히 개박살 나버렸어요. 이런 피해 집계는 사실상 전쟁을 한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받은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당한 상처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런 사건들로 미뤄보아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리품 하나 잘못 가져와가지고 나라가 다시 또 다른 이상한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속에 들어가서 마치 전쟁에서 계속 백전백패하는 것처럼 계속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어요. 전쟁을 안 하는데도 피해는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해서 진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겨먹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몰라. 누굽니까? 말씀을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감을 열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 말씀 중심에 잘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입이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지는 바람에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의 힘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것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몰고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아는 바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했죠. 심지어 제사장 집안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쓸 수 있는 인물이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 친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가시떨기, 이 지푸라기 얼마 안 되는 이 나무 장작을 연소시키지 않고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사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쇠퇴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 순종하면 우리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서 우리를 옷 입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타지 않은 채로 쓰임받는 우리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쓰임받는 혹사가 아니라 쓰임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읽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코가 높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족이 잘려있는 그런 존재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저 상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화하던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보기 좋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궤 바깥으로 두루다니시면서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마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도 모두에 계십니다.
실제로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엄청난 일들, 그 도시 전체를 격파하는 거 하나님 홀로 하신 것입니다. 다만 왜 단번에 블레셋을 손보지 않고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구차하게 이렇게 뭔가 구차하게 이렇게 손을 보셨는가 하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 전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다곤 말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는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마라. 2번 정도 너희들이 이겼는데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기게 해준 거다. 나는 여전히 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이다. 내 살아있는 거 봤지? 내 능력 봤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지키는 내 백성들을 털끝 하나 대지 마라. 손끝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아멘입니까? 그럼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싸움 나면 어른들이 오잖아요. 더 센 어른이 올 때까지. 예? 나중에는 막 이런 분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들 이름만 불러도 야 아버지인갑다 싶으면 다 도망갑니다. 이런 분이 예? 대연아 하면 아마 다 토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시소 내가 다 타는 거예요. 미끄럼틀 내가 다 타는 거예요. 실제로 내보다 흰 아들이 막 빡세가지고 나를 지어박아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살아계신다. 아버지 어디 계시노? 아버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전쟁을 홀로 적진에서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팔짱 걷어붙이시고 그분이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 당시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바로 그 시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를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2번 져서 부끄럽고 쪽팔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서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우리 같은 거 뭐 버림받아도 싸지. 내 같은 게 무슨 교회 가노?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노? 그래. 우리 교회는 내 같은 인간이 안 어울려. 뭐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막 그냥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디크라이스 아우트야. 이게 안 되는 나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만 없으면 되겠네. 내 빠져줄게. 그래.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런 마음들. 실패가 주는 모욕이죠. 실패가 주는 상실감입니다. 실패가 주는 거절감입니다. 누구도 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에서 2번 진 겁니다. 3번째 싸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3번째 싸우면 되지. 첫 번째 2번째 졌으면 3번째 또 도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노?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언약궤에 갇혀서 지금 다곤 밑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십니까? 거기서 얼차려 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졌지 하나님이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 주님이 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고 다곤 쳐받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다곤 많이 힘들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였습니까? 지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고 구원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를 꺾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일하시는
완전히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싸워서 죄를 끊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희생으로 부활하셔서 손에 거머쥔 그 생명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를 위해 여전히 성령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무튼 결국 세 도시를 다 내어주고 블레셋 리더십들이 내린 결론은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네 번째 도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겠다 결론이 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 왜 가져왔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각 도시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울렸던지 그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는 이 보고는 진정 무시무시한 보고이자 동시에 승리의 보고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의 소리였지만 오늘 이스라엘 진영으로 볼 때는 승리의 함성인 줄 믿습니다. 승전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더라 하는 우리의 고백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되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미래지향적인 말.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읽어서 알죠. 이거 근거 없는 소리입니까? 근거 있는 소리입니까? 근거 있는 소리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용맹한 군사나 어떤 용맹한 용사가 이런 맹위를 떨치고 이와 같은 두려움을 적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앞선 세대가 적에게 된통당하면 그 다음 세대가 잘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를 다짐하기 마련인데 오늘의 이 블레셋의 고통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음 세대, 블레셋의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패배감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치를 떨게 하는 사건. 이스라엘 쪽으로는 눈도 안 올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아멘, 아멘. 두 번 다시는 여호와의 백성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주님의 조치입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이 아니라 그들에게 각 도시 집집마다 다 방문하셔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식급을 시키셨죠. 아멘, 아멘. 세상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적의 도시를 하나씩 돌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못했던 돌파,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돌파가 안 되었던, 불가능하고 실패했던 그 돌파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파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도저히 넘사벽이었던, 도저히 안 되었던 마지막 숙제였지만 돌파가 안 되는 그 블레셋 할 수 있다. 이 블레셋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면 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가 뭐예요? 이 언약궤가 바로 뭘로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몸을 가진, 물리적인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나무 상자, 의미 없는 나무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언약궤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받으니까 언약궤가 되었죠? 우리도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상자가 언약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우리는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혹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가 아스도스로, 우리가 가드로, 아멘 좀 하시죠. 이마에 지금 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그론으로, 우리가 대구로, 주 따라 경산으로, 주 따라 온대구로, 할렐루야. 복음을 소연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땅이 절망의 땅이라도, 죽은 자의 땅이라도, 이미 몇 차례나 실패한 땅이라도 안 된다더라, 안 돼. 오랫동안 사주팔자명에 매였던 것, 술 취함과 폭언과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방종과 끼어지고 상함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속임수로 어떤 것이 묶여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가능성의 대목처럼 주님을 모신 우리가 가면, 복음을 선포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강하고 집사님 됩니다. 아멘 아멘. 안 돼, 누가 안 된다 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어제의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2차례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비참한 실패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실패 뒤에 끝이 아니고 실패 뒤에 다시라는 말이 붙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다시가 가는 것입니다. 이 다시,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손에 옮겨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놀라운, 오늘 이 본문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승전보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오늘 블레셋 전역을 돌며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결정난 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 종료되었어요. 끝이 나버렸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말도 야속하게 들릴 정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린 그 종료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빨리 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생활이든 학업이든 사역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꿈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패배자의 코스프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고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에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실패이기 때문에 그 실패도 선합니다. 참 좋은 실패, 너무나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실패, 그것을 들어 새로운 이야기에서 내려가시는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영광에 박수하시겠습니다.